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옥인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실 옥인교회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저희 장모님과 제 아내가 이 옥인교회가 모교회고, 그 덕분에 저도 이 예배당은 좀 옛날 예배당이지만 그 구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잊을 수 없는 교회가 이 옥인교회인데, 한 45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을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몇 분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 큰아이가 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서 이 옥인교회가 저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큰 뜻깊은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옥인교회 이렇게 참 오래간만에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본질적인 특징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지나간 3년 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공간에 함께 모이는 것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각 교회들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가 함께 이행해 나가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어떻게든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할까요? 혹시 혼자서 성경을 읽고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서 각자가 헌금에 그 헌금을 아름다운 일들에 사용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러한 유혹은 어느 때보다도 더 커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처럼 번거롭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만나고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교회의 본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란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백성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그 회가 그 집합의 회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이 교회당 혹은 예배당 집입니다. 따라서 만일 누구든지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지체이기 때문이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머리와 몸이라는 이 유기체적인 생명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야만 생존할 수도 있고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도는 개인주의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도는 혼자서 도를 깨닫는 개인 득도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도란 그런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방식의 관계들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 성장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교회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를 도와가면서 성장을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정상적인 관계,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관계 형성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보면 꼭 그런 관계들만 생기지를 않습니다. 피차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피차 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유익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열려있는 가능성 가운데 그러니 너희들은 힘들기도 하고 도움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 공동체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벗어나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세워가는 그러한 긍정적인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건전한 참된 제자 공동체의 가장 기본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해 줍니다. 그것은 지위와 관련된 교훈입니다. 18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표현이고요, 마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항상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천국이라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하늘나라라고 표현함으로써 좀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서 누가 큽니까? 라고 했는데요, 원문에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천국에서의 지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제일 높습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여기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특권과 지위에 있어서 누가 더 큰가, 가장 큰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 지위에 대한 질문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공통 관심사입니다. 각 집단들마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특권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간절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관심을 갖는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승진과 그리고 높은 연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좀 더 힘 있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요? 그리고 남들에게 잘한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본능적으로 그러한 인정받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큰 자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관심의 표현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들의 그러한 관심과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2절, 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아마 당신의 답변을 보다 더 실감나게 제자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청각 교육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의 기로에서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기준이 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 과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기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앞으로의 귀결이 달려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 그게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이해했다라고 지나가면서 읽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사실 따져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 그래서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말씀의 경우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해 오셨는가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린아이들의 성품과 연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라, 어린아이처럼 진실하라,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잘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다행스러운 면이 있긴 합니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말하기를 순수하다, 순진하다, 진실하다, 뭐 거짓말을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정말 그렇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손주들을 보면 아이들은 이미 옛날에 키웠고 손주들을 보면 올 때 너무 행복한데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이런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지도 순수하지도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라면 나도 조금만 애쓰면 널널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 본문이 그런 성품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 중요합니다. 문맥을 보면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3절만 똑 떼서 이렇게 성품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지만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예수님의 3절에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를 생각하면 1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1절의 제자들의 질문은 성품과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제일 높은가? 지위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답변은 그 지위와 연관된 답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뭔가 지위와 연관된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 지위가 어떤 지위인가? 사실은 4절이 곧바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낮추는 것이다, 낮아진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성품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린아이의 지위와 연관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지위가 어떠한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지위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 그들은 어른들에게 무조건 굴복해야 됐고요, 그 어떤 존중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좀 다르죠. 어린이집을 위한 특별한 날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그죠? 그러니까 그날은 어린이들이 황제입니다. 근데 그날만 그러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면 집집마다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는 어린아이들이 늘상 황제예요. 그래서 그냥 모든 집의 구조가 어린아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어린아이의 지위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의 지위, 그것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 부모의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 그저 부모의 말하는 대로 모든 그들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모습, 아무런 지위적인 특권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러한 지극히 낮은 어린아이의 지위를 자신의 지위로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절에 돌이켜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중반절에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돌이켜라는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것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관심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지위가 높아지는데, 더 큰 권위를 갖는데, 더 큰 권리를 갖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관심을 돌이켜라, 유턴을 해라, 완전히 반대로 바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데 낮은 지위에 관심을 가져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 해라.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질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철저해야만 합니다.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높아지려 하고 때로는 낮아지려고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항상 높은 데만 관심을 갖듯이 이제는 완전히 낮아지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 이는 제자의 관심이 세상의 관심과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는 데 온갖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러한 모든 관심으로부터 돌아서서 돌이켜 낮아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성은 바로 뒤이어 나타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결단코, 헬라어로는 우메라는 아주 강한 부정부사입니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낮추는 문제가 왜 이처럼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통치적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매우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그게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바울이 그 사실을 잘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은 내 생각, 내 뜻, 내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때를 내다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가름의 기준이 뭐냐?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심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한 자들의 현저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제자들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높아지는 데만 관심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좀 더 많은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는 데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제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제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고 계신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면 이런 전격적인 변화가 생겨나야 하고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들에게 당연히 확보된 권리라고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갖는 데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가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러니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가? 이것만 결정하면 돼.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이러한 관심의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전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관심 자체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아예 제외시킬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의 바른 관심과 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질문은 항상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관심이 바르게 있어야 바른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가 더 높은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질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인가를 지금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이제 끝으로 예수님은 4절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다 직접적으로 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결론적인 말씀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만일 제자들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사실 제자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와 세상의 관심사, 하나님 나라의 지위와 세상의 지위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와 세상의 관심사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정반대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십니다. 세상의 관심사가 높아지는 데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낮아질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인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요. 자기를 낮춰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과연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모습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을 섬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좀 뒤에 가면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20장 25절부터 27절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사실 이 말씀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와 관련된 지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가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1등 2등 자리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 한 번 들어가지고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들어도 높은 지위에 대한 관심을 떨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높은 자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남을 부린다는 것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제자들의 지위에 대한 관심은 그래서는 안 된다. 높다고 해서 남을 부리면 안 된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18장 4절에서는 낮아져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춘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섬긴다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는 종입니다. 그리고 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낮춘 지혜자는 종의 모습으로 남을 섬겨야 합니다.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가 어떠한 지위이든지 간에 항상 남을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이처럼 명령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8절 읽기 시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무언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제공해야만 됩니다. 시간을 내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수고를 감당하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과 본을 따라서 세상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남을 섬긴다면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높은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위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따로따로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낮춘 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큰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없어요. 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왕을 삼겠다라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 된다. 지극히 높은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아질 때 기분이 좋아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내 지위가 어떤 지위든지 간에 손해보며 낮아지고 섬길 때 그거를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지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며 사느냐,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려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은 내 자신이 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높은 지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췄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자신을 낮추심의 극치라고 할 것입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왕이 이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너무나 잘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리를
배워라. 그리스도의 원리를 배워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살아가며 다른 데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의 도리를 바라보고 그 도리를 배워나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인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섬김을 중요한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된 관심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인가에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더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특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일들을 먼저 자원하여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옥인교회가 이처럼 낮아지려는 관심을 공유해 나가면서 서로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 공동체, 주님이 모두 다 큰 자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지극히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에게 낮아짐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세상에 속한 높아지려는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주님, 저희도 주님의 명령 따라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옥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